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로 2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로 26절까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예배를 사랑하자. 시작.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아들을 통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심을 나타내셨다. 구약은 1년 3차 절기로 예배를 드렸다. 6월절 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날을 기념했다. 초실절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을 기념했다. 수장절 마지막 수확한 것을 저장하는 날을 기념했다. 구약의 절기는 신약교회의 비유다. 6월절 양의 피가 있는 집은 육체의 죽음을 면했다. 예수님의 피가 있는 사람은 영혼의 죽음을 면한다. 그는 하늘의 밀같이 죽었다가 부활의 첫 열매 되셨다. 그로부터 7주가 되어 미래 첫 수확을 하여 감사하는 초실절 또는 칠절절이라고도 하며 우리나라는 보리를 수확하는 절기로서 맥주절이라고도 한다. 신약교회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이후 50일째 되는 날로서 오순절이라 한다. 이날의 예루살렘 교회는 120명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서 초실절과 같은 의미이다. 이들로 인하여 전세계에 복음이 전파된 것이다. 초대교회 오순절 강림, 성령 강림은 신약교회의 탄생과 함께 보혜사 성령께서 친히 사람의 몸에 임재하신 최초의 일이니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인치신 것이다. 맥주 감사절의 의미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하여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로 인을 쳐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처럼 귀하신 성령을 모신 것은 예배를 통하여 모시게 되었으니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멸하신다. 예배는 독자보다 귀하고 자기 목숨보다 귀한 것이다. 한 시간의 예배는 내 모든 것과 바꾸어도 아깝지 않다. 예수의 공로 없이 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그러므로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한다. 내오나 예배를 성공하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신다 세 번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신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신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오직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만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아버지께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항상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십니다. 또 성령님도 우리 영혼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십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연약할 때 천사들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또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또 이제 직분자들, 특히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이런 직분자들이 우리 성도를 위해서 또한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없는 분, 기도를 안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누가 기도 안 하실까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죠. 근데 기도가 필요 없는 분이 있습니다. 기도를 할 필요가 없는 분이 계세요. 누굴까요?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도 간구하시고 우리 위해서 심한 탄식하시면서 우리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서 간구를 올려서 들으심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주의 종들과 또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만 기도와 간구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주의 종들도 다 축복을 했지만 축복했다고 하는 것은요, 복을 빌어준다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복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배장 목사를 복 주시옵소서. 아멘. 이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만큼은 누구한테 복을 비는 분이 아니고 복을 주시는 분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만을 복을 주실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아무도 복 줄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만이 기도가 필요 없는 분이고 기도를 오히려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한다 하면은 누구한테 하느냐 이거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면 아버지께서는 그 기도를 받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께는 영광과 찬송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또 예수님께는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여 기도하면 아버지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 기도하는 것을 받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한다고 할 때는 나 혼자 예배한다고 해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께서 나와 임마누엘 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나와 함께 하셔야만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그분의 약속이거든요. 우리가 약속도 없이 자 어떤 사람이 말이요 그냥 저기 가서 뭐 좀 달라고 줄 것 같아. 뭐 달라고 안 주시고 그런데 그 집에 가서 뭘 받으려면은 그 집 주인장이 있어요. 그 집의 대표가 되는 주인이 있어요. 그 주인이 사인하고 도장 딱 찍어가지고 이 사람한테 얼마 주시오. 그러면 그 집의 부인이 주든지 아니면 은혜가 찾든지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왜? 그 주인의 약속이니까. 그래서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은 요즘은 부부가 다 주인이지만은 옛날에 제가 어릴 때는 어떤 사람이 주인장! 주인장! 그래요. 주인이 없어요! 어머니께서 주인이 없어요! 그러면 아, 엄마 주인 아니에요? 나는 안 주인이지. 난 주인 아니에요. 누가 주인이죠? 주인은 네 아버지만 주인이셔.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자 그러니까 여기 사람 계십니까? 했다면은 있습니다 했을 겁니다. 근데 주인장 불렀으니까 주인이 없죠. 그래서 주인이 없는 집엔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안주인만 있다. 그럼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인장 찾는 거예요. 왜 찾아요? 주인이 허락해야만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과거에는 그냥 대문 막 키 잠그고 이렇게 안 했어요. 삽작이라고 하는 것이 쌀이문으로 이렇게 떡 해놨어요. 그리고 안에서나 밖에서나 이렇게 지게 지는 지팡이 같은 거 이렇게 딱 보여놨어요. 그러면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왜? 사람이 없다는 거거든요. 또 때로는 혹시 그 삽작문이라 그러죠. 쌀이문이 이렇게 열려있을지라도 밖에서 부르지 열렸다고 해서 쑥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래서 항상
그것은 기본이다 이거예요. 기본. 그래서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 들어가는 것이지 일반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문이 열렸다고 해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 표시하는 것은 이 집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는 것은 뭐예요? 뭐 담도 낮아요. 요 정도밖에 안 돼.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건 도둑놈이고. 그러나 그냥 지팡이를 하나 딱 괴놨다 할지라도 그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부를 필요도 없고 열 필요도 없고 그런 것입니다. 들어가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것처럼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가정의 주인은 오직 아버지만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할아버지 계시면은 할아버지가 주인이에요. 모든 것은 다 할아버지 결정을 아닙니다. 그냥 병들어서 누워 계셔도 누구한테 물으면 할아버지께 말씀드려요. 혹시 아버지께 말씀드리면 아버지께서 아버님 좀 이런 애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떡할까요? 그럼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면 저 그 아버지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위계 질서가 딱 있어가지고 누구도 그 질서를 초하지 못합니다. 절대 할아버지 연세 많다고 해서 함부로 하지 못하고요. 그래서 과거에 어르신들이죠. 연세 드신 분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은 뒷짐지고 지나가면은 혹시 젊은 예를 들어서 한 50대가 되신 분이 담배를 피우다가도 제가다 감춰버립니다. 왜? 어른 앞에서는 담배를 한번 피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윤리입니다. 그것이 체계가 쫙 갖춰지니까 그래서 이 나라가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곧 주인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예배를 받으실 분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이제 아버지께 나갈 수 있어요. 그 외에는 아버지께 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러죠. 뭐가 이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뭐가 일이 발생해서, 그런데 바로 말씀드렸을 때는 아버지한테 몽둥이 찜질 당합니다. 그러니 제일 쉬운 것은 엄마한테 먼저 말씀드리죠. 그럼 엄마가 중재자를 하는 거예요. 아, 여보, 이런 문제가 학교에서 이렇게 싸워가지고 애를 이렇게 뭐 문제가 있었는데 어떡하냐고. 그러면 그럼 이리 들어라 그래. 그러면 이제 아이가 발발발 떨죠 이제. 왜 아버지 성질 아죠. 그러나 어머니가 딱 먼저 앞에 들어가 있어. 어머니, 아 여보, 애가 그렇게 실수를 할 수도 있지. 걔가 뭐 그렇게 하고 싶어 했겠냐고. 사람이 감정이 그렇게 할 수도 있지. 뭐라 그래? 그래서 애는 나도 그냥 부부싸움이 일어나요. 그러나 결국은 누가 막아줘요? 엄마가 그 아이를 막아줘서 이렇게 큰 화를 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재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아버지 보실 때는 다 지옥 가야 됩니다. 왜? 우리 조상 때부터 죄를 가지고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머니와 같은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아버지 피를 흘렸습니다. 얘가 지옥 가야 되는데 내가 대신해서 죽었지 않습니까? 아버지 내 피를 보시고 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아들의 피를 보시고 그 아이를 용서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내 혼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피를, 예수의 피를 가지고 예배를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과거에는 짐승의 피, 짐승을 죽여서 하는 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짐승의 피가 아닌 살아계신 생축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가지고 와서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배와 신약의 예배가 차이가 뭐냐? 구약의 예배는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안식일은 바로 창조의 마지막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이후에 바로 쉬신 날이에요. 그날을 하나님께서 거룩히 복을 주셔가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날을 지키지 아니하면 돌에 맞아 죽일지니라. 죽임 당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자는
이라만 다 죽임 당했어요. 자, 그것은 매주 마지막 날 이렇게 하나님께 성경 말씀을 읽고, 무슨 말씀이냐면 주로 보면은 이 모세 오경을 읽었어요. 율법이죠. 율법서. 그걸 읽고 시편, 이제 주로 이제 모세의 오경 외에 이제 다윗이 쓴 시편이 있죠. 그러니까 이 시편을 낭송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자,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렸지만, 그런데 그들에게는 매년 3차씩 하나님 앞에 보인 날이 있습니다. 매년 3차가 언제죠? 자, 매년 3차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오지 말고, 빈손 들고 오지 말고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라. 그 다음에 특히 뭘 가져오느냐? 양을 가져오고, 송아지를 가져오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가져오고, 이렇게 해서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그 양을 잡아서 너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게 하라. 그래서 바로 이 절기의 전에는 뭐가 되냐면 바로 양 잡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전에는 양을 잡는 날, 6월절 전에는 양 잡는 날 양을 잡습니다. 이때 6월절 전에 오늘 말하면은 안식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금요일날 잡습니다. 예수님도 양 잡는 날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죽임당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은 무덤에 계셨고,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께서는 곧 월요일 날 부활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이 뭐냐? 이것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는 곳에다가 문설주와 문일병에다가 양을 잡아서 피를 뿌렸습니다. 그 짐승의 피를 왜 발라느냐? 피가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래서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절기의 첫 절기인데, 그날은 피를 보고야 넘어가리라 했습니다. 그게 6월절이에요. 무슨 피라고요? 양의 피. 양의 피를 보고야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은 그때의 장자와 초태생의 모든 짐승을 죽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바르지 않은 집은 장자는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처음 난 짐승은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피를 바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은 바로 예수님께서 장자로서 곧 짐승이 그 장자를 위해서 대신 죽었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장자로서 그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이 아니고 직접 죽었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직접 죽으셔서 우리를 대신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아브라함에게 말이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한 번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냐면은, 이 한 번의 예배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목숨이 달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설주에다가 문인방에다가 피를 안 바르고, 그래도 그냥 집까지 사러 왔으니까 그 바른다고 뭐가 되려 하고 안 발랐어요. 안 발랐으면 죽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 이전에 뭐가 있었느냐? 그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네가 네 아들 백세여던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갖다 바쳐라 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품었을까요? 과연 내가 내 아이를 바칠 수 있을까?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하나님의 그 명령은 독자보다도 더 귀하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만약에 독자보다 귀하지 않다면 못 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내 아들을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라면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은 아버지로서 아들을 바쳤지만은, 그럼 이삭은 뭘 가지고 하는 게 예배 드렸을까요? 이삭은 자기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예배 드릴 때 이제 여호와 이르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예물을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아브라함이 대답했단 말이에요. 누가 물었을 때? 그 아들 이삭이 말이에요. 아버지요, 지금 여기 불도 있고 또 나무도 있거니와
하나님께 드릴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물으실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이리라. 하나님의 산에서 예비하시리라 이 뜻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재물을 예비하시리라. 그런데 막상 올라갔더니 뭐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단을 쌓아놓고 나무를 버려놓고 이제 아들을 칼로 찍어서 죽여서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을 묶어놓고 칼로 내려 찍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신 겁니다. 왜? 한 번에 예배 선포하기 위해서 어기지 아니하고 나의 명령을 받아서 너는 네 독자라도 아낌없이 떼어놓았구나. 이제야 아브라함이 나를 경외하는 줄 보았다라고 하신 겁니다.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독자라도 아낌없이 내놓는 것이 그것이 예배 선포하는 것이고, 이삭은 자기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한일실지라도 예배에 드린 것입니다. 이삭을 자기 몸으로 드린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 너가 먼저 네 아들 바쳐봐라. 그러면 나도 내 아들을 내놓겠다. 이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믿음을 인쳐버린 겁니다. 너는 네 아들까지 내놓을 수 있구나. 또 네 아들은 한번 예배 선포해서 자기의 목숨 내놓을 수 있구나. 그걸 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야 내 아들을 내놓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결과물로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는 아브라함이 자기의 독자를 백세의 아들 독자를 귀하면 하나님도 그만큼 귀하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남아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자를 내놓으신 것이 아니라 이 말이요. 하나님은 딱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둘도 없어요. 딱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그 아들을 내놓으실 때 아버지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냐 이거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이 자리 내게서 치료하기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은 찢어지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아버지가 인격자시라니까요. 하나님은 뭐 인격도 그냥 신이니까 그냥 괜찮아 그냥 돌덩이처럼 그냥 심장이 간심장일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보다 더 예민한 그런 감수성이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자 지적인 능력이 있죠. 의지적인 능력이 있죠. 감수의 능력이 있죠. 이것이 인격이라는 것이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누가 있길래? 이 인격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인격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 성품을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인격입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내놓으실 때에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요 그냥 몰라 그냥 내놓고 그냥 죽일 거야 이렇게 아마 했겠느냐 이겁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는지 뻔하잖아요. 우리는 애들이 혹이 저희가 정말 장성해가지고 제대로 좀 신앙생활도 하고 제대로 인간답게 구실할 수 있을까? 그렇게 부모들은 늘 거심한다 이거죠. 그래서 제발 게임 좀 하지 마라. 제발 뭐 좀 보지 마라. 왜 그러냐? 눈 나빠질까 봐서. 또 이거 하다가 공부 못해가지고 나중에 또 그냥 세상 사람들을 볼 때에 제대로 좀 이렇게 천덕거리처럼 그렇게 살아갈까 봐서.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라 되거든요. 나는 좀 이렇게 험한 세상 살아왔지만은 너만큼은 훌륭한 사람 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존경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 이것이 부모 심정이다 이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무슨 그런 공부하고 안 하는 거 그까지라도 부모님이 신경 쓰는데 말이요.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에 대해서 얼마나 애착이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했습니다. 당신이 사랑하시고 당신이 기뻐한다고 말씀하셨다 이거요. 그런데 그 아들을 내놓는 그 심정이야 어떻게 했냐 입니다. 사람들은 인정사진 보지 않고 막 채찍으로 그냥 내려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긴 가시, 탱자 여러분 가시 알죠? 그 탱자 가시는 그렇게 길쭉길쭉한 그런 가시를 갖다가 그때 그 가시는요 이스라엘에 있는 가시는
구지뽕나무 가시처럼 단단해가지고요 부르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 가시 몇 동안 섞어가지고 찔렀으니 머리가 그냥 들어간다 이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무거 십자가 지고 와서는 십자가 밖에 죽지 않습니까? 그것을 뻔히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자리에게서 지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했을 때 아버지는 침묵하셨습니다. 만약에 내 아들 귀하다고 그래 하지 마라. 저 인간들 모습 보니까 안 되겠다. 하나같이 악하고 하나같이 더럽고 하나같이 음란하고 도무지 쓰지 못하겠다. 버리자. 했다면 저 아들은 망한 것입니다. 하나없이 싹 다 지옥에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어떤 의로운 행위를 보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옥가에 마땅할 그런 악한 자들이 있을지라도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알기도 전에 당신의 아들을 먼저 내놓아서 우리를 다 구원하신 것입니다. 구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 살게 된 것입니다. 망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바로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아들을 이와 같이 양처럼 죽여서 네 집을 구원하겠다는 그 뜻으로 각 집마다 발려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맥주절이 뭐냐? 이것은 우리나라는 지금 보리 타작할 때가 지금 7월 첫주 정도 됩니다. 이래서 우리가 맥주절이 됐는데 그러나 그 이스라엘 절기는 뭐냐? 초실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실절은 낫을 댈 때의 첫날, 낫 뗄 때 첫날이 언제냐? 바로 6월절 그때가 처음 낫 뗄 때예요. 그러면 낫을 처음 댄다는 것은 뭐 첫 이삭이죠. 한 이삭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 맨날이고 그래서 첫 열매가 되어서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첫 번 성령 모신 분이고 첫 번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또 제자들을 구원하시고 제자를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6월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들 기준해서 7주가 됐을 때에 그래서 77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이 바로 50일째 그 열순입니다. 50일째는 그건 오순절이죠. 50일째 된 그날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로 가시고 40일 동안 땅에 계시다가 열흘째 되는 날 50일째 되는 날이 비로소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천열매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은 첫 이삭이고 그러나 이제 이 120명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음으로 이들이 전 세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게 한 것입니다. 바로 이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알 수가 없죠. 우상이 하나님인 줄 알았고 우상이 나를 구원한 줄 알았고 우상이 나를 보호한 줄 알았지 않습니까? 조상신이 우리를 구원한 줄 알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신령한 것들이 풍년해주고 그런 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게 됐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종을 주시며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해와 달과 별과 또 비와 이런 모든 것들을 충만하시고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이제 아들에게 맡기셔서 아들이 비도 오게 할 수 있고 안 오게도 할 수 있고 구원할 수도 있고 구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인류는 다 구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자기의 목숨을 자기 것이라 인정하고 자기 맘대로 해버리면 망하는 것입니다. 혹이 성질난다고 해서 집어쳐라 하고 그냥 믿는 것도 하면서 부인해버리면 그건 망하는 것이고 그러나 아무리 성질나도 내가 이 말을 하지 말아야겠다 입으로 함부로 부인했을 때는 끝장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성질나도 예수를 부인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잘 지어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앉아서 그냥 예배하면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입과 혀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한 번의 예배를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이 한 번의 예배를 성공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인치셔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장래를 다
지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꿈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수연이가 참을 나는 수화생이 되겠다, 이렇게 꿈을 품고 내가 왜 돼야 되지? 자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돼야 되나? 이것은 장차 내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중학생, 고등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이들에게 과연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너희들에게 복 줄 수 있는 분이다. 물론 강의 때마다 할 수는 없겠지만 언제 어떤 기회가 돼 있어가지고 그들에게 전하고, 나도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알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 들으셨고 응답하시고, 이렇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한다면은,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와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 수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반드시 내가 무슨 꿈을 가질 것이다. 그럼 왜 그 꿈이 필요하냐 겁니다. 그것은 그 꿈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은, 그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걸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할 것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망합니다. 그러나 꿈이 있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해서 막 일을 추진해 갑니다. 그러면 연세가 들고 몸이 좀 편찮을지라도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를 보존해 주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렇게 몸이 막 만신창이 됐지만, 그러나 계속 하나님께서는 그를 생명을 거둬가지 않고 지켜보시고 계시고,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과거에 그렇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120이 만수가 찰 때까지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쉬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누구까지? 이제 비록 요단강 건너지 않았지만 대표자를 세워서 요단에 건너갈 수 있도록 하기까지 기력이 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력이 쉬하지 않았지만 이제 마지막 요단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야, 네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 너의 일을 대신하게 하라. 그래서 안수했더니 그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가 모세와 내 종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담력을 얻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요단 건너 넘어갔죠. 그런데 모세는 이제 120년 동안 정리했지만 순식간에 기진하여 기진하고서요, 기가 아니라 빠져나갈 겁니다. 120년에 살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연장시켜갖고 힘을 주셔가지고 120년 살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진이 시하지 않도록 힘을 주셔서, 그러나 자기 직분이 딱 끝나자마자 다 끝나버린 거예요. 죽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둬가시면 끝나는 겁니다. 아무리 아파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공급해 주시면 안 죽습니다. 사명자는 하나님께서 그 사명이 끝날 때까지 보존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꿈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 꿈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시하겠으나, 그러나 이 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엘리야가 말이요, 힘이 없어. 그리고 죽었어. 아니, 엘리사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엘리야는 불말과 불병으로 하늘 올라갔죠. 승천했죠. 그러나 엘리사는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대단히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썩어서 뼈만 남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죽어서 그 엘리사가 있는 그 무덤에 던졌더니 엘리사의 뼈가 닿자마자 다시 병고침 받고 살아났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들은 그런 능력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죽은 마른 뼈에게도 닿았더니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증거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지금 당신도 목숨이 지금 경각에 달했어요. 그런데 한강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오라. 그리고 우리가 내려줘라. 비방했습니다. 그러나 한강도는 너와 나는 죽어 마땅하지만은 바로 이분은 죽을 분이 아니다. 죽으실 분이 아니다. 그래서 주여
당신의 나라에 가실 때에 나를 좀 기억하소서 했을 때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죠? 너와 내가 오늘 밤에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당신도 지금 기진에서 죽어가지만은 그때도 그 명령 따라서 그 영혼은 낙원에 간 것입니다. 평생 착한 일 한번 못해봤지라 할지라도 입술의 고백이 자기 영혼을 구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면 목사가 강단에서 외치는 그 소리를 듣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꿈이 성취되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반드시 이루어주실 것입니다. 주의 종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없어지는 말씀이 아니에요. 책임은 주님이 지시는 겁니다. 저 또한 내 말에서 나는 것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부터는 내 혼자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내가 살아주거나 주님의 것이니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또 사업 성공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 한 번의 예배 여러분들이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예배 끝나기 전에 예배 시작하기 전에 먼저 예배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준비하면서부터 미리 준비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주님은 예배를 받으시길 준비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동행이 아니라 함께 합니다.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때 여러분들이 꼭 같이 오신다고 생각하고 예배 시간 늦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경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기도하실 때 주여 나와 내 가정은 철저하게 예배 성공하겠습니다.